아멘, 아멘.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말하는 말세 지말에 필요한 것은 성공적 인생이 아니라 성공적 신앙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세라는 말을 우리 성도들이 쓸 때에는 그 의미가 이 세상의 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세를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심판 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이 인생에 대한 준비보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준비가 절실한 때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준비는 우리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력이나 지력이나 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아멘으로 받는 신앙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 성공적 신앙이라는 것, 과연 그게 뭘까요? 신앙에도 성공이 있을까요?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신앙에도 성공과 실패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때로 넘어질 때가 언제이며 우리가 때로 힘을 얻을 때가 언제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모습은 더 할 것이 없겠지만은 성공에 대한 우리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분명하게 그 목표를 잡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공적 신앙. 신앙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가능하면은 다른 것에 마음 두고 눈 돌리지 말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지키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시마다 때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오늘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아버지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그 뜻을 분명히 아는 데에서 이 성공적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본래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잃어버려서 방황할 때에 이 신앙은 불안해집니다.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의 신앙의 기회는 다시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성공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설명한다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한 삶이 되는 것,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와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 신앙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균형이 깨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순종 사이에 균형이 깨지고 불균형을 이룰 때에 휘청거리는 신앙, 불완전한 신앙, 부족한 성도의 자취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믿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한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의 형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형제요, 한 민족이요, 믿음의 조상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둘로 쪼개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국가를 따로 형성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종교가 나누어지고요. 형제들끼리 서로 전쟁을 해서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요. 그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성공적 신앙이 아니라 불안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 배경을 보면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누어졌던 두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할수록
저는 제목은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정했지만은 그러나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한 사람이 그리우신가 보다. 한 사람이 그리우신가 보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요. 한 사람이 참 필요할 때입니다. 어제는 29장을 했으니까 오늘은 30장을 하고 내일은 31장을 하고 이 날짜에 따라서 다가온 말씀이 아니라 오묘하고 절묘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은혜의 시간에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기도, 오늘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것도 무교절을 지키려고 모였답니다. 무교절은 6월절과 더불어서 함께 지키는 7일간의 절기입니다. 이 매우 큰 모임이라 그랬는데 이 모임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남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얼핏 살펴보았습니다마는 18절 말씀에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30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가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비록 저들이 왕이 바뀔 때마다 전쟁들이 일어나며 왕이 바뀔 때마다 포로로 끌어가고 재산을 불태우는 그러한 전쟁의 적이 되는 순간도 있으나 본질적으로 저들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이 하나된 형제들을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잃어버렸던 6월절을 다시 지키자.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다시 한번 예배로 나아가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0절 말씀에 넘어가 보면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너희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건강한 신앙의 생활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만나는 파도는 조롱과 비웃음입니다. 마치 이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의 해를 증거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처럼 여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세상은 조롱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어? 뭐 하는 거야? 가정은 돌보고 있나? 자기 일은 감당하고 있어? 파도가 없는 도전이 없는 파도는 이 신앙을 강하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이 메신저들이 조롱을 당하며 부끄러움을 당하며 외면을 당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려야 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롱 속에서도 멈추지 말아야 될 것, 그 비웃음 속에서도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비웃는 자들 뒤에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다들 비웃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아셀 사람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겸손한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조롱의 자리, 비웃음의 자리로 보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의 초청을 통해서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민족이죠. 저들이 자그마치 200년이 넘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본 적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온 나라가 우상덩어리로 변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200년이 넘게 지냈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왔는데 저 사람들이 부정하게 이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정결하고 성결하게 만들지 못한 채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기껏 데려왔더니 하는 모양 봐라. 내치겠습니까? 여기에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무교절이며 유월절을 이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이 부정한 가운데 올라와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책망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그들을 품고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의 부정함을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먼 길 달려온 그 모습을 기특하게 보시고 받아 용서하여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서나 행사나 이러한 그 예배의 어떤 모양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사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더라도 아니 우리 스스로를 보더라도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로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삶의 모습에서는 다 부끄럽지 않아요? 완전한 목사가 어디 있으며 완전한 장로, 권사, 직분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대신하여 통곡하시는 그 한 성령, 그분 때문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로마서 5장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절망할 수 없는 것은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을 가져왔다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도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한 사람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을 얻었다면 오늘 히스기야의 이 한 사람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둘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셋째는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정하고 여호와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을 얻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자리에 기도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각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일지라도 히스기야가 오늘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 줄 알아요? 레위기 민수기에서 보면은 정결치 못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엄하게 다스리고 이 밖에 나가서 7일 동안 정결케 하고 들어와서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생명을 아끼는 이 가슴을 품은 기도를 여호와께서는 들으시고 저들을 용서하셨다. 용서하시고 그 무교절과 유월절 200여 년 만에 드려지는 그 무교절과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20절 말씀에 보면 그 백성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셨더라. 회복시켜 주셨더라.
회복시켜 주셨더라. 뿐만이 아니라 21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향한 칭송소리, 큰 소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가 끝나지 않았으며 22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제일 하반절에 보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감사가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은 다 끝난 거죠. 감사가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은 해결이 다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고,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살려주심을 감사하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제로 변했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200년 만에 찾아온 사람들이 모였는데, 먼지 풀풀 나고 죄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자리가 용서가 되고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축제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구원을 위해서 신주로 나를 세우셨거든.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저를 세우셨거든. 조롱과 놀림거리를 뚫고 나아가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보여줄 마지막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형편은 답답하고 두렵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들이키도 입 벌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그렇게 간절하게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생명 살리는 기도, 구원하는 기도, 복음을 증거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기도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감사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되 가정구원과 이웃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의 발자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는 한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민족이 하나님께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커다란 엄청난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작은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고 우리 이웃을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엄청난 민족적 이 신앙의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